예쁜 손을 생각하며 이 손으로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옆집 픽으로 돌아온 천상진행 이지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우연히 선물 받은 책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살면서 누군가한테 사랑해 라는 말을 들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말이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의 감동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그 말이 책의 제목이더라고요. 너를 만나 행복해. 당신을 만나 행복해, 너를 만나 행복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이라면 성공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장에서 나온 책이고요. 작가는 임성경 님이세요. 이분의 이름보다는 사실 요즘에 카땡통 많이 하시죠. 거기에 보면 이모티콘의 1세대 작가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작가명이 무르피입니다. 아마 요 그림을 보시면 저 이모티콘 나 쓰고 있는 건데, 그리고 왜 뽀글이 언니 있어요. 이렇게 앞머리 짧고 뽀글이 언니, 그것도 무르피 작가님의 작품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예쁜 그림을 왜 그리게 됐고, 그리고 이 책이 왜 나왔는지를, 이 책을 보시면 그냥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는 그런 책 한 권이 아닐까. 누구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만나서 행복함을 느꼈던, 그 행복함을 준 사람이라면 선물해줘도 너무 좋음직한 책 한 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책도 보면 부제목이 있죠. 당신에게 전하는 따스한 위로와 응원. 정말 이 책이 원하고 또 나타내고픈 글과 그림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미대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미대 학원에서, 미술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공부도 잘하고 미술도 잘 그려서 당연히 될 줄 알았던 시험에서 낙방을 하고요. 재수를 했는데 너무 시험을 망친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 그 가기 어렵다는 H대 미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나와요. 인생의 중요한 출발점에서 삶이 제 실력의 결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저를 통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으시면서 글과 그림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다, 그 마음이 모여서 나온 책이 너를 만나 행복해 라는 책입니다. 챕터는 크게 3부로 나뉘어지는데요. 꿈꾸며 행복해, 일어서며 행복해, 함께해서 행복해.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부류로 나누자면 꿈을 꿀 수 있어서 행복하고, 일어설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작가의 고백이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그림들도 나오고요. 그림에 얽힌 일화도 나오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분 집에 가면 액자가 2개가 걸려져 있는데, 하나는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인 거죠. 보통 아이들이 어렸을 때 처음 그리는 그림이 감자 같은 동그라미도 아닌 동그라미 그려놓고 거기에 눈, 코, 입을 찍어 놓는 그림, 누구나 다 지나가는 그 그림의 시초잖아요. 이분 역시도 어렸을 때 그거를 그려놨는데 할아버지가 그거를 고이 가져다가 액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편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으로 나의 귀여운 손녀 성경아, 2살 때부터 네가 자라는 모습이 귀여워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네 키를 재곤 했단다. 너의 그림을 보며 마음이 좋단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할아버지는 바란다. 손편지를 적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편지 또한 액자가 되어서 이분 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셨대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이 할아버지의 편지처럼 따뜻하게 다가왔다고, 그러면서 이런 책들과 묵상과 그림과 글들이 나왔다고 하시는데요. 좋은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이분은 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종이를 선별하게 되죠. 어떤 종이에 내 그림이 더 잘 그려질 수 있을까. 보통 일반인이라면 매끈매끈한 재질의 공책을 좋아하는데 그런 매끈매끈한 재질은 매끈하지만 잉크가 잘 먹지 않고 색이 잘 먹지 않고 번지게 되고 남더라도 오래 기다려야 말려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거친 면을 좋아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생각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저는 어떤 종이인지 생각해 봅니다. 알록달록 여러 빛깔의 그림이 가득해서 여백이 전혀 없지는 않은지 나만의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없는 종이는 아닌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예쁘게 또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림만 보더라도 너무 사랑스러운 이분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냥 화났다가도 이분의 그림을 보면 그냥 웃게 만들어진 그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무지개 뜬 그림은요. 파란 하늘의 7빛깔 무지개를 보려면 차가운 비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듯 우리 인생에도 비교를 멈추고 고난을 이겨내며 자신의 삶에 집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그냥 뜨는 건 아니죠. 한번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내려 쬐 때 그때 비로소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삶도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고백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습니다.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첫 수술 후에 선명한 칼자국이 몸 안에 여러 군데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목사님의 말처럼 삶의 사건에 있어서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씀처럼 이분에게도 다른 목사님께서 그러셨대요.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면서 너의 몸에 밑줄 그어주셨다고 생각을 하렴. 근데 어느 순간 흉터로 느꼈었던 그 선들이 난 중요한 사람이구나 밑줄 그었다고 생각하니까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인생에 파도를 맞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파도 위에 돛담배처럼 배 하나를 타고 파도 위를 올라서 항해하는 소녀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부리라. 그런 것들이 이분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 중에 함께해서 행복해라는 파트 중에 어떤 제목이 있냐면 축복 렌즈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과 사람의 문제, 직장 생활의 어려움과 실현의 상황을 감사라는 축복 렌즈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이 감사로 바뀌는 기적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니까요. 하시면서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귀여운 아이가 여기서 하트를 뿅뿅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면서 삭막했던 삶에 그냥 소소한 웃음이 픽픽 새어 나올 수 있는, 그러면서 감사가 잔잔하게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책 한 권이 아닐까.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좋은 그림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을 발견했어요. 두 손에 예쁜 꽃 리스가 함께 그려져 있는 그림 한 점이었는데요. 일하는 손과 기도하는 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손이 아름답게 사용되며 그 손으로 행한 일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하소서. 이분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는 문구가 아닐까. 예쁜 손을 생각하며 이 손으로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묵상하실 수 있는 하루, 매일, 1년, 평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